말씀입니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정말입니까?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따뜻한 날씨에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이 뜨거운 여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난 양평에 우리 두물머리가 있는 주사랑 교회에서 우리 초동부, 청소년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새벽에 그랬죠. 그 교회의 영성과 그 교회의 하나됨을 보려면요, 우리 초등부나 청소년부의 여름 수련회를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만의 수련회가 아니거든요. 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집중하고 함께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수동교회는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교우가 하나님께서 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청소년부 이 성경학교 하는데 너무 많은, 물론 담당 교육자와 부장님, 선생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우리 김혜농 목사님, 우리 김보미 전사님, 또 지난 유치부 우리 조원순 전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또 이번 부장님들이 얼마나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우리 새 부장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열정적이에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든든해요. 선생님들은 또 얼마나 열정인지 직장에서 휴가를 내가지고 수련회 성경학교에 참석하고 아이들 하나하나 수발 들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여러분, 요즘 옛날에는 당연하지만 요즘은 그런 선생님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분으로 헌신하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아이들을 섬기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번 수련회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격려해 주셨는지 몰라요. 아마 제일 많은, 제가 목회하고 와서 우리 청소년 또 성경학교 수련할 때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일남선교회도 오셔서 수박, 작년에는 4덩어리인데 오늘 5덩어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가져왔어. 그래서 오늘도 먹고 토요일 날도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남선교회가 닭강정을 사가지고 첫날 저녁에 그 더운 날 양수역까지 국철을 타고 왔어요. 임원 2명이.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3분이 둘째 날에 오시고, 또 마지막에는 또 우리 협동 안수 집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청소년 집회 저녁에 끝까지 참석하시고, 저도 갔다가 새벽기도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어저께는 10시에 도착했는데 또 10시에 줌으로 우리 청년들 오사카 비전 트립을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이 다니는 공동체가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공동체에 속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오후 2시에 우리 찬양 수련회 합니다. 전교인 수련회인데 찬양 수련회도 뜨겁게 찬양하고 또 간증도 하고 말씀도 듣고 제가 안수도 할 거예요. 또 방언하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뜨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폭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죠. 언제 우리가 그런 은혜의 시간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변했어요. 제가 지금 3년째 따라다니고 있는데 처음이 다르고 두 번째가 다르고 또 올해가 달라요. 우리 청소년분은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요즘 아이들이 찬양하는지 아세요? 다 고개 푹 숙이고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3, 4년 전에. 근데 이제 자기들이 기타를 치고 또 박수를 치면서 찬양할 때 함께 뜨겁게 찬양했어요. 제가 그 아이들과 찬양을 인도하느라고, 김현호 목사님도 목이 지금 쉬셨지만 저도 아이들하고 찬양하느라고 목이 컬컬컬 해졌어요. 그러나 전혀 피곤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둘째 날에 보니까 조용해. 집회할 때 저녁에 가보니까 세족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발을 씻기듯 자신의 손과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 중에 왜 꼭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 있잖아요. 막 떼를 쓰고 막 울고, 막 게임에서 조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울고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둘째 날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제가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9시에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거 드세요. 핫도그를 먹는 시간이었는데 자신이 앞에 있는 그 핫도그 하나를 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그런 아이가 어디 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울고 떼를 쓰던 아이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유명한 이제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 오늘의 주제를 한 단어로 하면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1세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의 탄압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 신앙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유대교의 율법과 제사 제도로 돌아가려는 거짓 교사들의 동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과 제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자라는 목적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1장부터 천사보다 낫고 모세보다 낫고 또 구약의 제사장보다 낫고, 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난번 우리 히브리서에는 한 번, once and forever,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재밌는 말씀이 나오네요. 20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는데 거기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바로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가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심으로 그 휘장이 열리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아가서 예배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1절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매일마다 제사 드리잖아요. 향불을 켜고 또 분향단과 진설병을 배설하고. 그러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또 나오잖아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께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소망인데 첫 번째 우리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의 근거, 소망에 붙잡는 근원이 무엇이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 한 번 영원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다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죄 지어도 되겠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론상으로는 맞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 죄가 용서될 텐데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살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육체를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으므로 이제 그분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것이 은혜 받은, 구원받은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아가 아니라 어떻게 이 한 번 영원한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께 은혜를 갚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까? 오늘도 시편 8편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늘의 그 높고 높은 보좌 위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아하, 나의 소망의 근거는 나의 노력이 아니구나, 나의 의지가 아니구나, 나의 완벽함이 아니구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그 기로에 있어요. 내가 열심을 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것이 나의 의와 나의 완벽함의 근거가 될 때는 우리는 하게 되고, 보배를 담게 해주셔서 내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줄로 믿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온 것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 나온 것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망은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사실. 반대는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완벽함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 우리 소망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뭘 받아?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의 마음에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뿌림. 그 뿌림이 뭐예요? 핏뿌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뿌려 주신 거죠. 여러분, 지금도 육체가 연약하거나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선배들은요, 모든 찬양을 대부분 다 보혈 찬송을 많이 했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도하고 또 육체의 연약함과 중보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주의 보혈로 그 마음의 핏부림을 얻고 그 기도 대상자의 주의 보혈의 핏부림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도 그런 주의 보혈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그 어려운 기도 제목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같이 학부모로 봉사한 우리 문미경 집사님, 불치의 눈병을 앓고 의사가 더 이상 나아질 가망이 없다, 나빠지지 않으면 괜찮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남편 이동희 집사님이 저하고 방문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간증할 게 있는데 그 아내가 병을 낫는 걸 보고 놀란 것보다 더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나았다는 얘기를 그 당시 구역장이었던 우리 권현숙 권사님한테 했더니 권현숙 권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한 거죠. 여러분도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주인공이 되고 그 눈물을 통하여 그 눈물을 보는 이가 감동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이름,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기도는 연약하고요, 내 믿음은 왔다 갔다 해도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보혈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도 있는데 로마서 한번 8장 24절을 보세요. 수요일이니까 성경 찾아요. 로마서 8장 24절. 사도 바울이 소망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성수원교회 와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기다려. 여러분 기다리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누가 모르냐고요. 그런데 왜 못하죠?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합니다. 오늘 보니까 소망이 있으면 참음으로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소망이 있는 자가 기다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면서 그 소망의 근거가 바로 우리의 피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았고, 또 23절 보세요. 두 번째로,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이 말은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우리가 매번 입술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약속 없이 어떻게 내가 소망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막연한 기대요, 낙관주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낙관주의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캔두 스피릿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막연한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살아있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성령께서 내 안에 붙잡게 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성수성교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김보미 전사님이 사랑이 차는 토요일날 전도회에서 우리 교회에 등록시켰던 청년이 우리 초등부의 보조교사가 되고, 이번에 수료회 때 둘째 날 자기 일정을 잘 조절해서 온종일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교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을 굳게 붙잡읍시다. 우리 성수동 교회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공동체 우리 장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여기 아직 결혼을 이루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실 거야.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소망의 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제가 암송하는 구절이고 또 내비게이터 69절에 있는 교재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순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이게 소망과 관련해서 무슨 말씀일까요? 소망은 공동체를 통하여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소망은 나 혼자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굳세게 되고 더욱더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학부모들이 작년, 재작년처럼 아이들 위해서 식사와 간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올해는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은승 권사님도 가셔서 도와주셨지만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로 봉사할 사람이 2분밖에 없었는데, 우리 차를 타고 성가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같은 방향에 있는 우리 유경수 권사님이 저 뒤에 있길래 다시 차를 뒤로 돌려서 그 권사님을 태웠대요.
그리고 자양동에 살고 본인은 구리에 사시니까 이제 문미경 집사님, 이동희 집사님이 옆에 태웠는데 차에 태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권사님, 우리 초등부 수련회 가는데 밥 해줄 사람이 부족한데 혹시 권사님 월요일 화요일 날 뭐 하세요? 그랬더니 휴가래. 그래서 아무리 휴가면 가족들끼리 다 놀러 가는 게 당연하니까 우리 청소년부, 우리 초등부 우리 봉사하는데 같이 밥하러 가요. 그랬더니 그래요? 깜짝 놀랐대. 말하는 사람도 그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권사님 가족들이 다 휴가가 흩어져 있어서 가족끼리 어디를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또 권사님이 되시고 처음 맞는 우리 초등부 청소년부 수련회에 봉사하러 가자는 말에 흔쾌히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갑자기 차를 같이 타서 그 제안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그 은혜의 자리에 그 권사님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도 제가 신앙생활하는 걸 다 물어보니까 누군가의 권고로 교회 다니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은승 권사님도 그렇게 해서 교회 왔죠. 이태영 권사님도 그렇게 해서 교회 오셨다고 그랬죠. 누군가 교회 가자고 그러고 성경책 주고 세대 교회 가자고 그러고. 그것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권고로 이 자리에 왔고요, 누군가의 권고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었다는군요. 그 유권사님이 누군가의 권고로 그 봉사의 자리에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권하여. 여러분, 예배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합시다. 구역장이 뭐예요? 리더가 뭐예요? 권하는 사람들이죠. 오직 권하여. 오직이라는 단어 앞에 얼마나 중요했으면 오직이 있어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요, 권하는 거예요. 여보, 이렇게 합시다.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 권하자. 그리하자는 말이 더욱 권하자는 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만 권해도 우리 교회는 변화되고 여러분의 주변과 가정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가 이 말을 들을까 말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이 말을 들을까 말까? 천만에요. 이번에 여러분 성경학교 갔던 그 청년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전도지 한 장 줬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시 돌아왔대잖아요. 왜?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 그 말이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순간임을 깨닫고, 혹시 몇 시에 예배가 있나요? 저도 교회에 가도 되나요? 전화번호 줄 수 있겠어요? 전화번호를 그 자리에서 주고 이름을 주고. 권할 때, 전도가 뭐예요? 권하는 거죠. 무슨 대단한 건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성수성교회로 오세요. 목사님 말씀이 좋으시대요. 성수성교회는 행복해요. 권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권할 수 없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식당이나 어떤 마트에 가서 좋은 물건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좋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하물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지 않으면 억지로 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좋으면 권하게 되는 거예요. 수요 기도에 나와봐. 수요 만나 식사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오늘도 수원에서 찾아온 애기 들고 온 제 제자 청년이 성수동 왔다가 마침 이 시간에 나한테 찾아와서 밥 먹어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아기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맛있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음번에는 남편과 함께 선물을 사가지고 온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권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권하고,
당장 권해야 될 건 이번 우리 찬양 수련회 권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부르짖고 또 간증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의 이 수련회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수동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소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공동체 안에 권함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성수동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귀한 은혜를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돌아오는 우리 찬양 수련회를 통해서도 큰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마지막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오사카 비전 트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놀라운 은혜의 결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거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매 주일마다 우리 고백하는 거잖아요.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